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의 책씩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벌써 3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기억은 나시나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계시라 제가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 원역사와 족장역사.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 때에 흉년이 들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대략 4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이후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첫 번째 광야의 여정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에 가면 첫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첫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달 후에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나오지요. 성막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나왔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민수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대충 이 한 달 정도 사이 안에 성막이 완공되고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레위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제사 규례 그리고 성결 규례,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지요. 근데 실제로요, 제사를 보면 자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세한 것 같고 뭐 각을 뜨고 어디를 자르고 내장을 어떻게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 가지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전혀 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간단하게 써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보기엔 어때요?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을 위해서 쓴 책 아닌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각을 뜰 수 있는 것도 없고, 각을 뜰 때도 어떤 각도로 어떻게,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이 제사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기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쓴 책이 레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 제사가 뭔지 설명해 주고, 또 규례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의 규례를 자세하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결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막을 완공한 후에 인구조사 전까지 대략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도 보면 회막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도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디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따로 올라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그 양식에 대해서 직접 받았지만, 성막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막 가운데, 그래서 회막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그 모세가 회막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으로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시작을 합니다. 자, 민수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책이 됩니다. 이 민수기는요,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어떤 이렇게 구조나 또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군으로 형성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책이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태의 문학적 장르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민수기에 관한 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질로 다 되어 있는 강해집이나 이런 거에 민수기가 있지만 민수기만 따로 해서 민수기에 관한 책이 나온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복잡하고 어떤 구절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안에 인구조사,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전쟁 기사도 나오고 광야 여정도 기록되어 있고 제사궤도 나오고요, 약속의 땅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 민자가 우리 민소리의 민자하고 똑같습니다. 백선민자예요. 백선민자. 그리고 수는 뭐예요? 이게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센다고 해서 민수기인데 영어로는 뭐예요? 그 교재에 보면 넘버스라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미드바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래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뭐예요? 광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시내산 도착한 이후에 계속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다가 이제 민수기에 건너와서 민수기 10장 10절 이후에 다시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성공한 삶도, 믿음의 성공한 삶도 나오지만 때로는 이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몇 년을 걸어요? 집사님 주세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저거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 민수기 가운데에는 광야에 거의 40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기록은 없고요, 좋지 않은 기록만 나옵니다. 자, 사진 한번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가 출애굽 경로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저 경로에 보면 왼쪽엔 구원받은 직후로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본격적인 광야 훈련. 이거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간단하게 쓴 건데, 저기 위에 람셋, 왼쪽 맨 위에 람셋 있죠. 거기서부터 맨 밑에 시내산까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략 1년 정도 머무르게 되지요. 머무르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게 오늘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화살 따라 위험해 에시온 게벨 나오나요? 보이세요? 이게 따라 올라오면 에시온 게벨, 왼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검은색 칸 뒤에, 본자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낸 자리예요. 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데까지 도착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다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대략 2년 정도 걸렸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2년에서 2년, 3년 사이. 그리고 이 12명 정탐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유리방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실제로 저 가데스 바네아 중심, 거기가 바란 광야인데요, 거기서 38년을 뺑뺑이 돕니다. 거기서 나온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뒤에서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요.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보면 헤스본까지 올라가지요.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이 저 헤스본이라는 장소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골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이 저쪽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저 위에 지금 여리고라는 곳,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이라는 그곳, 그 지역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면서 끝나요. 느보산에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희가 이제 모압 광야라고 하는데,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온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 세 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언약이 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쓴 책이 신명기가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책을 한번 교재해 보시면 자, 민수기 저자는 모세지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과 방황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방황도 해요. 자, 이게 주 핵심 단어는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방황. 자, 민수기 내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1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서는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가나안 건너편 모압 광야에 이르는 약 38년 이상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적어놨지요. 이것이 이제 내용인데 민수기를 좀 나눠보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준비 과정을 적고 있고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불순종의 결과들 광야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그 구약에서 구세들이 실패했던 내용들 그리고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1차에 나왔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비가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자,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를 볼 때 1장 26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1장과 26장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래서 1장에서 1차 인구조사, 2차에서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1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상이 나오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시내산이 장소입니다. 근데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가 됩니다. 모압 평지라는 거 어디예요? 가나안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그 평지예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인구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는 저기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다 세고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조사라는 건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의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겠죠. 성인 남자, 그러니까 군대에 갈 남자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전쟁에서 나갈 사람들만 셌는데 60만 3,550명. 근데 2차 인구조사 때는요. 60만 1,730명이 됩니다. 약간 줄었지요. 그런데 준 느낌이 좀 나세요?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8년,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1세대가 다 죽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미성년자들, 아기도 있었을 거고 아직 성인 안 된 아이들 있지요. 그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싹 모아서 다시 20세 이상을 셌더니 다시 6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시면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정하여 부르셨다는 것들을 이 숫자 하나로만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파마다 1차 저희 그 남색 계열이 보라색 계열이 2차 그리고 녹색 계열이 지금 저기 있는 거는 여기에 없는 거여서 제가 띄워 드린 거예요. 참고로 보시라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영상 작업하면 사진으로 설명하는 말만 나고 지금 아마 영상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녹색이 1차고 보라색이 2차잖아요. 보면 유다는 항상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숫자가 갑자기 확 준 지파가 있지요. 이걸 표시해놨잖아요. 시므온이 1차 때는 59,300명인데 2차 때는요. 갑자기 반 이하로 확 줄어버립니다. 자, 이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봐야지 눈에 보여요. 26장에 가면 그냥 숫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시므온의 숫자가 왜 이렇게 확 줄었을까? 그 이유는 이 2차 인구조사가 몇 장에 있다고 26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25장에서 시딤 음행 사건 들어보셨나요? 음행 사건 때문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지요. 그때 그 연병을 막게 했던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가 숫자가 확 줄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분이요 이걸 조사했더라고요. 뭐냐면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그때 2세대라고 하면 여자 성인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있겠죠. 그럼 다 합하면 대략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됩니다. 아이는 빼고 그러면 대략 150만 명으로 봤을 때 40년을 360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100명씩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냥 매일 걷다가 죽는 인원이 여기서 지금 그 코로나로 하루에 100명 죽으면 난리 나죠. 뭐 외국에서는 지금 뭐 몇천 명씩 하루에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루에 두세 명, 네 명, 뭐 10명 넘으면 막 천지가 막 다 무너질 것 같이 막 보도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으로 하루에 100명이지만 보통은 사건으로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막 이렇게 죽어나가요. 결국 광야에서 이 60만 3,550명 플러스 여자와 노인들까지 해서 150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에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인도받는데 저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광야를 한번 걸어보지 않았지요.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망 불평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특징 두 번째를 보면 광야를 방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평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라는 거지요. 숫자의 변화만 봐도 아시겠지요. 다 2세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5세대, 2세대의 숫자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의 변화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를 보면 출애굽 40년의 역사 중에서 제2년과 40년의 사건을 제외한 중간 약 38년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이 민수기에 있었던 이 불순종의 사건들을 예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법원, 그러니까 표본을 삼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본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그 교재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지도가 나올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다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지도를 제가 똑같이 띄워놓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 2, 3, 4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3도 기억하지 마시고요. 1, 2, 4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수기는 여기가 다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시내산에서 저기 1번이라고 적혀있는 인구조사와 진편성 있죠?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11장과 12장이고요. 그리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광야를 도는 사건 38년 동안 도는 사건이 거기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그 바란 광야에서 뱅뱅뱅 돌아요.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 모압, 에돔과 모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20장과 21장입니다. 그리고 저 4번 좀 너무 위쪽에 적혀져 있는데 저기가 인구조사가 나오죠. 저기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요 2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저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저 사진, 저 지도에 1, 2, 4번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민수기가 총 36장인데 제가 좀 구분해 드렸습니다. 시내산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라면 1번부터 2번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11장과 12장 내용이고 13장부터 19장은 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에 있는 바란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4번으로 올라가는데 에돔 모압 있지요. 그거를 피해서 밑으로 돌아서 위로 4번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도로만 봐도 지금 이 민수기가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짐작해 보시면 민수기를 보시면서 지도도 보시면서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차 인구조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1장 1절은 저희가 한번 보았고요.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펴가시면서 저하고 하나하나 보실 텐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 계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어떤 분이요? 지금 이게 200~3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들이 진을 쳤을 때, 텐트를 쳤을 때 텐트 하나에 30명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넓이를 해야 되냐면 축구장 300개 정도의 터전이 있어야지 텐트를 치고 그게 야영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이 야영질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평평한 넓이가 있어야지 이들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신의 광야, 바란 광야, 모압 광야 이런 광야에 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들이 38도간 100면 돈 데가 어디예요?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숫자를 세요. 보면 이제 뭐 지파마다 몇 명씩 다 나오는데 다 건너뛰고 다들 숫자가 나오는데 46절 총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요 숫자가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왜 거기서 나오냐면 그때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야 될 사람의 명수를 세게 했습니다. 동일한 숫자가 되겠지요. 동일하게 20세 이상을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도 동일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9개월 전에도 한번 센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따로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50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라. 자, 보세요. 뭐냐면 일반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내가 나가는 대신에 뭘 대신하는 거예요? 성막의 일을 관장하는 일들로 이 레위인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53절 왜 그러냐 하면 자, 50절 끝에도 한번 보세요. 50절 끝에 보면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만들지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진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막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래서 범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주위를 레위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텐트를 치게 만드는데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시내에서 출발을 해야 돼.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장까지 내용이. 자, 보세요. 성막 가운데 있지요. 레위 지파가 싸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동쪽이야? 오른쪽이 이쪽이 동쪽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보면 동쪽이 레위,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다 레위지요. 근데 동쪽에는요 모세하고 아론의 가족들이 진을 치게 돼 있고 그 사방으로 그 나머지 레위의 세 지파, 그러니까 레위 안에 레위들의 세 자녀들이 있는데 각각이 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성막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을 보시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밑에 남쪽은요 르우벤, 시므온, 갓, 그리고 이쪽 서쪽이 되겠죠. 서쪽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저 북쪽은요 단, 아셀, 납달리. 신대원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이스, 르시갓 이렇게 섞어만 하죠. 유이스, 르시갓, 그리고 에무베, 바하나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어요.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또 레위 지파도 세 개로 나눠지는데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좀 저렇게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장 2절 끝에 보세요. 2장 2절 끝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돼 있죠. 자, 회막이 가운데 있죠. 그러면 텐트를 어떻게 치라고요? 성막을 향하여 치래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려면 어느 쪽을 향하여 텐트를 쳐야 돼요? 반대로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밖을 향해서 텐트를 쳐야지 누가 침입해 들어오는지 공격해오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딜 향하여 진을 치라고요? 성막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방비하고 누가 쳐들어온지 반다 하더라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 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모든 그 방향성을 성막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도 어디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과거에는 참 많이 갔었죠.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사를 할 때에는 신앙인들은 주변에 교회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보고 교회 주변에 가까운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잖아요. 이게 새벽에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거리에 계시지 멀리 가면 새벽 예배 못 나오니까 멀리 사기 싫어. 그러시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차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중앙 성소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성전이 이들의 삶의 신앙의 핵심인데 성전을 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를 이제 출발할 때 저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언약궤가 맨 앞에 가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약궤와 함께 갑니다. 앞에. 그러면 유이스가 세 지파가 그 다음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고 르시갓이 그 세 지파가 그 다음, 그리고 고앗 성물을 지고 가는 고앗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가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성물과 성막 보면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성물에 좀 중심이 있지요. 그래서 게르솜과 무라리는 성막에 있는 뭐 이렇게 기둥이나 뭐 이렇게 천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한다면 고앗은 그 안에 있는 성물 이런 것들을 직접 매서 운반했던 사람들이 고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배치도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장에 나온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2장 34절 한번 보시겠을까요? 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딱 제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게끔 다 준행해서 어디에 가든 가다가 구름기둥이 딱 서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다가 딱 쓰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안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움직일 때 일주일 만에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사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출발하면은 지금처럼 뭐 미리 내일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구름 기둥 딱 뜨면 그냥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늘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농경 사회는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사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리 잡고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했을 때 늘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3장에 가면 자, 이 레위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사장인 레위인 그 가족들한테 맡깁니다.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 초대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이제 앞에 부분에도 한번 앞에 책에도 나왔었는데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다 뺏어서 첫째들 다 와. 너희들 이제 이 성막 일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뭐예요? 레위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를 하나의 자손으로 세워서 이들의 명수를 또 셉니다. 이때는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자, 전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요. 자, 보면 23절에 게르손 종족 서쪽에 진을 치지요. 그리고 이들의 한 역할은 뭐냐면 25절에 덮개와 회막 휘장문 이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29절 고아 자손인데요.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성막은 남쪽이에요. 밑에예요. 이들이 하는 건 뭐 31절에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나르는 사람들이 고아 자손입니다. 자, 무라리는요. 35절 끝에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36절에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새 쓰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세 개로 나눠서 그 세 종족이 각각 성막에 맡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자,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뜰은 해 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셌더니요. 숫자가 좀 모자라요. 초대생들을 다 셌는데 이 초대생들이 더 많아. 그래서 그 남는 숫자만큼 뭐예요? 다 짐승으로 받게 합니다. 세겔로 돈으로 받게 해요. 47절에 보면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 그래서 레위인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부족한 만큼은 이런 속전으로 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에 쓰게 되는 거지요. 자, 4장에서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사역을 분담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준비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떠나기 전에 다시 성결케 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나병 환자 5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주검으로 부정한 사람들 다 진 밖으로 보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다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손해배상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제 출발할 건데 관계에서 이런 손해배상되는 부분들의 규례에 따라서 다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을 성결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요. 의심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하는 것,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나머지에 다 적고 있는데 가정을 성결케 하는 부분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더 나가서 뭐 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레위인 말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제사장 지파로 세웠는데 자 6장에서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특별히 소원이 있어서 나실인의 소원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아내는 성결케 하고 가정을 또 생각케 하고 서로가의 관계에 뭐 꼬였던 거 이런 거 다 갚고 다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나도 주님께 소원하여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나실인에 대한 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삼손 좀 실패한 나실인이죠. 또 누구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이 나실인 축에 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일반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실인의 정리 이게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 규례들 이런 것들을 6장에 적고 6장 마지막 참 좋은 아론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자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을 하여금 축복하게 하라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신약의 축도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들이 주로 축도할 때 쓰는 원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이 구약의 축복문은 아론의 이 축도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축도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하는 역할이 뭐냐하면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아론이 하는 역할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7장 가면 이제 7장에서는 봉헌 예물을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될 텐데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파마다 일정량 거의 동일하면 똑같은 양의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부터 첫째 날 헌물, 18절 둘째 날, 그리고 30절 넷째 날, 24절 셋째 날, 30절 넷째 날, 36절 다섯째 날 다 똑같아요. 요 날수만 바꾸고요. 지파만 바뀌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12지파가 다 똑같이 이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84절에 보시면 굉장히 길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이하 도문 뭐 이렇게 하고 한 줄로 몇 줄로 딱 쓰면 되는데 이걸 구구절절 다 쓰고 있다라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그냥 이하 도문 똑같아라고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이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드린 그 모든 헌물을 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84절부터 88절까지가 봉헌 예물의 총 개가 나와요. 총 얼마인가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89절입니다.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친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듯이 지금 하나님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 봉헌물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으로 모세하고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89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그 받은 봉헌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자 8장에 나오는 것이 레위인 봉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 전에 성막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한테 봉헌물을 줬고 레위인들은 어떠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적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뭐 나이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9장에 넘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게 나와요. 자 유월절을 지켜요. 처음에 나올 때 유월절 지키고 나왔죠. 그죠? 그리고 둘째 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의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왜냐하면 지금 민수기 1장 1절은 둘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2월 1일이죠. 이거는요. 1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월절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송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유월절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말하여 이르라 9장 10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면 언제 지키냐?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하면서 2월 14일 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게 하고 출발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성막,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출애굽기 40장 뒷부분과 거의 똑같은 내용과 그리고 이 40장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5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지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더라. 광야는 근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광야에 가면 가끔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층이 굉장히 두껍다고 그래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습기가 없어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햇빛에 나가면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지 않으면 텐트를 치고 살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걸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움직여도 더운데 햇빛이 있으면 걸어갈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밤에는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불기둥이 온도의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요.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지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쳤고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 두 번째 줄에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20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23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나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나팔. 자, 이 나팔은 뭐냐면 3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뜬 거 알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요. 이거 어떻게 신호를 해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알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길게 하면 주변의 사람이 다 듣고 빨리 가야 되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은 딴 데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귀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딴짓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가 쫓고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눈이나 다른 쪽으로 우리 몸이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중요한 것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전진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고 이 부분들을 신호를 짭니다. 그리고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러니까 2월 20일이 되겠지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요. 떠올랐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붕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가자. 출발하는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이제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죠. 가서 어디로 가요? 12절 끝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자,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지요. 자, 가면서 33절, 10장 33절부터 3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누가 찾아요? 하나님 찾아주시는 거지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게 하소서.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뭐냐면 움직일 때는 하나님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다 흩어버리십시오. 근데 움직이지 않고 딱 있을 때는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땐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달라는 기도와 내가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기도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참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11장이 없어야 되는데 11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1절 딱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광야 갔다 온 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원망할 만하대요. 출발한 지 며칠 된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왜 원망을 했을까요? 너무 길이 자기들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겠지요. 자, 이들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조금 평안한 길, 조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좀 큰 길과 평탄한 길을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 가는 길은 광야 길이기 때문에 별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삶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제가 보기엔 거의 100%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복만 얘기하지. 진정한 복은 뭐예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 군대에 가서 훈련 받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병장돼서 보니까 그 훈련이 너무도 쉬운 훈련이었어요. 너무 쉬운 훈련인데 처음에 들어갔을 땐 죽는 줄 알았어요. 걷는데 막 여기 발바닥이 어떤 애들 보니까 발바닥이 물집이 전체가 물집이 잡혔어요. 발바닥 전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따고 또 걷고 따고 물 빼고 또 걷고 한 3박 4일을 계속 걷는데 나중에 똑같은 길을 걸어봤거든요. 이제 상병 병장돼서 여기 길 같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제 몸에 군인이라는 게 익숙해지니까 걷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사회생활하다가 군대 들어가서 걸으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지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의 진영을 살아버리지요.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불을 줍니다,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졌지요.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불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4절이 더 중요한데 좀 가다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탐욕이 들어옵니다. 자, 탐욕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지요. 자, 이 인종들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출애굽을 할 때 거기 애굽에 있었던 다른 인종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묻어서 함께 나온 인종들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지만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지요. 다른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탐욕이 쑥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탐욕에 어떻게 해요? 같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땐 너무 좋다고 했다가 이제 만나는 보고도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뭐 먹고 이 많은 먹을 것이 있었다고 5절에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격화시키기 시작을 하지요.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는 것을 모세가 듣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 탐욕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탐욕은 외부에서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세상에 영향을 줬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영향을 주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으며 세상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탄원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기도를 해요. 자, 이거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까지 기도를 하냐면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까지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랬더니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70인 장로들을 세우라고 얘기하지요. 회막에 나오게 합니다.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겠다. 왜냐하면 너무 혼자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제 고기를 줄 텐데 어떻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함이라. 그래서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만 명. 그런데 한 달 동안 고기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소떼 양떼를 다 잡는다고 한 달 동안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5절 두 번째 줄 그에게 임한 영을 자 70인 장로에도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지요. 그 사건 이후에 보시면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두기배쭉 이게 막 사방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라고 또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 이런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모은다고 이게 가능할까?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먹게 하냐면 탐욕스럽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먹기 시작을 하지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요.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지요. 저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으로 옮겨갑니다. 12장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하고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대적하는 사건이 나올 때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모세에 대해서 하는 평가를 하시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만 얘기했더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지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때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이 사건으로 뭐예요? 구름의 장막이 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암한테 뭐가 임해요? 나병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나병이 낫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선 3절에 13장 3절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나오는데 실제는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요 사건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안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명기 1장에 보면 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올라가 점령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하기 전에 좀 정탐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 보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들이 원했다고 얘기가 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원해서 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가서 점령하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요. 가서 보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 네, 가나안 정탐 자체 보시면 지금 맨 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저 라인을 따라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으로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다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12명 가운데 10명은 뭐 했어요?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뭐 삼키는 땅이 없어서 굉장히 험담을 합니다. 그 중에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그것이 13장의 내용이고요. 14장에 가서 그 말을 듣고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10명의 소리에 울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6절에 보면 옷을 찢지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개역 한글에 뭐라고 하나 밥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먹이라 라고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확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가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했다라고까지 얘기하지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을 보세요. 너희가 40일 동안 그 계수한 날을 40일 동안을 40년으로 하겠다고 33절에 나오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지요. 악평한 자들은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뭐 한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도망가게 되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 규례가 나오고 속죄제 규례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광야로 가서 38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15장의 그 규례들을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6장에 갔는데 다시 고라의 반역 사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은 뭐예요? 고라는 고아 자손입니다. 고아 자손이 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물이지요. 그러니까 성물이니까 가장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들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해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냐면 16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지휘관 250명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단호하게 답변한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7절에 보니까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의 직임에 따라 가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10절 끝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너희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까지 구하느냐라는 거지요. 이것은 11절에 다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13절 내가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고라 반역 사건은 어떻게 해요? 결국 땅이 이 고라와 그 당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리고 250명은 그 향에 불을 담았다가 다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다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250명은 각 지파의 다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해요. 모세와 41절, 16장 41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4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쌍난 지팡이 아론이 12지파의 지팡이 갖고 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같이 넣었다가 하루 만에 열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술이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어디에요? 증거계 앞에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사장 이 아론 지파와 제사장들의 분깃과 또 직무와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해줍니다. 이 고라 반역 사건 때문에 18장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장에 다시 정결케 하는 의식.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19장에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만진 자를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20장에 가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나오는데 무리바물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이 사건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뭐냐면 3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어느 정도 물이 나와야 될까요? 산속에 올라갔을 때 옹달샘처럼 물 나오면 평생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나오냐면요. 강처럼 콸콸콸 쏟아져야지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모세가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중을 반석에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사건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물을 무리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띄고 그 다음 지도.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20장 뒷부분부터 나올 텐데 나오는 내용들인데 저 이제 가데스반에서 엘라스에 와서 지금 에돔이 보이시죠? 자, 에돔이라는 곳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을 통과할 때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 왕의 길은 비단길을 연결해서 저희 동양까지 연결되는 길로 연결되는데 그 왕의 대로로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돔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그 밑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아서 위로 모압 땅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저 위에 뭐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지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모리에 의해서 모압이 밑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어떻게 못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아모리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오면서 모압도 통과시키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지금 삥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아모리 땅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모리 땅으로 통해 가는데 이렇게 에돔을 돌아가는데 지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또 어려우니까 뭐 해요? 원망하죠. 불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서 다 죽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노뱀을 높이 세워서 보면 낫고 안 보면 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자,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기고요.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누가 충격을 받냐면 모압 왕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저 아모리를 완전히 깨부셔놨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노랗게 있는 데 있죠. 저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껴서요. 아모리 사람, 아모리 말고 미디안 사람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21장, 22장, 23장,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갈 때 누가 책망을 해요? 나귀가 책망을 하지요. 그 발람이 1차, 2차, 3차, 4차 예언을 하는데 가서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내용이 24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꾀하는 게 뭐예요? 시띠 음행 사건입니다. 자, 25장 가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띠에 가서. 시띠이라고 하면 요 다음 게 또 있나요? 네, 마지막이죠. 저희 보면 시띠이라는 곳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 그 밑에 헤스본 옆에가 이제 시띠인데 헤스본 그 옆쪽 안쪽 가나안 쪽이 거기가 시띠인데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해서 모압 여자들이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람의 책략이에요. 그래서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여인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담한지라라는 말이 뭐냐면 악교풀로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가담한지라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서 모세가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므온 사람 시므온 사람인 시므리라는 그 사람이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을 때 누가요?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비느하스와 또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 9절에 나오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26장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이제 다 끝나죠. 왜냐하면 다 1세대가 죽었고 이제 2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2세대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이제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자, 26장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필두로 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26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은요. 여인들이 땅을 상속하는 문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리더의 선정 문제, 그것이 27장에 나오고요. 28장과 29장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들을 제사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장에 가서는 서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1장에 넘어가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당 동편 지역의 정복입니다. 31절에 가면 미디안 다섯 왕과 전쟁을 해요. 근데 아까 아모리 왕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미디안 왕과도 또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아모리 나라의 속국에 있었던 그 나라가 미디안 다섯 왕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다섯 왕하고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발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미디안들 때문에 그 시띠 운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나안의 동쪽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3장에 가면 과거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제사장이 차지해야 될 땅, 성읍,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위한 규정이나 그 명령들을 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10여 분이 오버가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앞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서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민수기가 이 뒷부분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26장 이후부터는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이 장마다 많이 있지만 대충 이 민수기 전체의 흐름만 좀 보시면서 광야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여금 직면하고 그것을 없애가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것이에요. 왜 방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이것을 빼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들을 잠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들의 여정이 꼭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헤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잘 선택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